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자신의 늦둥이 아들인 아더 메가드 4세를 위해서 준비했던 A Father's Prayer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참 감동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을 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라는 말로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의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메가드 장군의 A Father's Prayer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명문 집안의 자제와 결혼하여 부족함을 모르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는 법이 없게 하시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메가드 장군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였기에 이와 같은 기도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신명기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신자라는 이 한자어는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다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자는 명령 명자이고요,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그 본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시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다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한 말을 또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는데 자녀들은 그것이 잔소리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했던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하여 말씀함으로써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경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서 모두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 안에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프레임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쇠마는 하루에 2번씩 그들이 암송합니다. 아침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될 때,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암송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밤에 저녁에 암송을 했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면서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먼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첫 번째 구절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모는 가르치고 들려주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 순교자들이 적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도 그들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린 시절 자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면서부터 익숙히 들어왔던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처형당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의 6절 말씀은 자신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그들에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쉐마는 중요한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 동사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이 쉐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어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쉐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샤마이의 명령어로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들으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 ESV에서는 hear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듣는 것, 잘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삶의 태도이자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1세대는 아무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선택적 듣기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듣기, 전달자의 메시지 전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을 바로 선택적 듣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들만 듣는 법이,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로 만드시고 입은 하나로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말은 많이 듣고 본인의 말은 좀 적게 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언제나 본인의 말은 많이 하고 상대방의 말은 선택적으로 듣기에 항상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이 듣고 잘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했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듣고 명심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는 저마다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다신론과 범신론이 절대적인 신앙관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말을 듣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면서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로렌즈의 각인 이론이라고 하는 띠어리가 있습니다. 임프린팅 띠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로렌즈라고 하는 분은 심리학자인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어느 날 하게 됩니다. 청둥 오리가 낳은 알들을 둘로 나뉘어서 한쪽 알들은 그 어미 청둥 오리가 품고 부화하게 만들고 또 한쪽의 알들은 이 로렌즈 자신이 그 알을 품고 부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미 청둥오리가 부화시킨 청둥오리 새끼들은 당연히 그 어미 청둥오리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 엄마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여기서 있었습니다. 로렌즈가 부화시킨 청둥오리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기억하고는 로렌즈를 자기 어미로 생각하고 로렌즈가 가는 곳마다 이 청둥오리 새끼들이 자꾸 새끼해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참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렌즈는 이처럼 알에서 깨어난 이후에
처음 본 대상에 대한 이러한 행동을 임프린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 로렌즈의 각인 이론을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기억, 첫 번째 듣고 배우는 그 말이 일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끼 천둥오리가 처음 본 대상, 처음 들은 대상의 목소리를 각인하고 그 대상만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니듯이 부모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소중한 임무가 있다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그 역할,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들도 하나님께 실망했다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라난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듣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쉐마를 구성하는 두 번째 중요한 동사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되 대충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은 절대로 아니야,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전부를 그분을 위해 사랑하는 일에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소중한 소명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의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회의 이 복잡한 이 목회 현장을 잠시 이렇게 벗어나서 사진기를 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사진 찍고 그 사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화보도 나왔던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수많은 백조들이 호수 중앙에 있는 섬에 날아와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멀리서만 렌즈를 줌해서 찍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그 섬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생생하게 그 백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기 위해 배를 타고 그 섬 주변으로 접근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멀리서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백조들이었는데 섬 가까이에 접근하는 순간 그 섬 전체가 백조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멀리서는 그렇게나 깨끗해 보이던 백조의 그 흰 털에 묻어있는 오물들을 보는 순간 사진을 찍을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놓은 그 한 파트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옥 목사님이 하셨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간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처를 받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백조 마님이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서로의 허물과 가시로 인해 참 실망할 때도 많고 정말 눈물 흘릴 때도 많고 밤잠을 설칠 그런 때가 여러분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 관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허물 많고 완악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악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온 몸이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여 있는 우리를 꼭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가시에 찔려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쉐마는 사랑하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를 구성하는 세 번째 중요한 동사는 새기라입니다. 여러분, 쉐마는 우리가 듣고 사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참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e on your hear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 위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 위에 두라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그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을 마음 위에 두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 두고 누구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be on your heart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heart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7절이 시작되기 전인 6절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가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사랑할 것을,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을 대하는 그 부모의 반응을 보며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정말 주옥 같은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글로 남길 때 내심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왕국 이후에 하나의 나라이었던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자녀들에 의해서 두 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방신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같은 주옥 같은 글을 남겨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쳤을 것인데 왜 이런 결과물이 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솔로몬의 말과 글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을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라난 솔로몬의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말은 잘하고 글은 주옥 같은 글 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왕이지만 그는 자신의 글과 말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했던 말과 글이 진리이고 참임을 증명하지 않았기에 솔로몬의 자녀들은 참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논리적인 글과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너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쉐마를 구성하는 네 번째 중요한 동사는 가르치라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 그리고 가르치는 자세,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르쳐야 할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자녀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르치는 자세는 부지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성실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의 성실함과 최선, 꾸준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식은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아시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이고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미간이라는 것은 눈과 눈 사이를 의미하고 또 이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며 너의 모든 생각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한 말씀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그 종이를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마에 가죽끈으로 묶고 다니고요, 손목이라고 했는데 저분들은 보니까 이게 어깨, 이 팔뚝쯤에 이게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 쉐마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인데,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도 테필린을 저 이마에, 이 손에 메고 다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목과 미간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너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언제나 말씀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설주라는 것은 한 가정의 집으로 들어올 때 이 집 문의 양쪽 기둥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깥문이라는 것은 집의 바깥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과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개인과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마을과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손목과 미간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메고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내야 할 그 사람의 본분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러시아의 격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러시아 하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좋은 글을 참 많이 남긴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글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뱃사람이 되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여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꼭 기도하여라.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 그것은 더욱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참 이 러시아인들의 이 격언이 제 마음속에 이 5월이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정말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아들을 둔 부모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겠습니까? 따님을 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짝을 만나 결혼시켜서 부모의 곁을 떠나보내면 부모는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부터 더 많이 그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아들과 딸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간구의 자리로 부모인 우리가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5월 한 달 동안도 쉐마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